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좀 특이하죠. 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보충 수업을 했었어요. 정결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보충 수업을 했었는데, 결국 정결함의 근거는 손을 얼마나 잘 씻냐,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냐, 부정한 것을 손을 대냐 안 대냐 보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냐가 정결의 초점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고, 과거의 임재 그리고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와 임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새 마음과 또 새 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심이 날마다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6장에서 오병이어의 주제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떡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이어지는 떡 이야기가 7장 내내 떡 이야기,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문제 때문에 이제 정결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떡 부스러기로 이제 개들이 먹는다라는 이야기로 또 떡의 이야기가 나오고, 8장에 가면은 이제 또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먹는 사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떡 때문에 논쟁하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떡 이야기예요, 떡. 뭐 떡 얘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냐.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주제가 떡이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떡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체 왜 떡이 이렇게 중요한가? 특별히 그 떡 이야기에 6장부터 8장까지 이어진 떡 이야기의 중간에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떡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그 이야기들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의 사건, 그리고 떡, 그리고 부스러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과의 논쟁 이후에 무리들과 제자들과 이제 정결법에 대한 보충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두로 지방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기도할 시간을 얻으려고 하셨던지, 아니면은 워낙 대적들이 많이 오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셨던 건지, 왜인지는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두로 지방에 충분히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문과 동시에 숨길 수 없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라고,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로라는 지역 자체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갈릴리라는 북부 지역이 있는데, 북부 지역과 맞닿아 있는 곳이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어져 있지만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어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고,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기서 백향목하고 건축가들을 보내줘가지고 이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한때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곳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 있는데, 아하왕이죠. 아하왕의 부인인 이세벨, 그 악명 높은 그 여왕 이세벨이 두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관계였는데, 나중에 이제 관계가 좀 안 좋아졌어요.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군사적으로도 충돌이 잦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잘 살고 갈릴리 지방은 굉장히 못 사니까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요. 갈릴리에서 농사 지으면 이 두로 시돈 사람들이 다 사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갈릴리는 계속 가난하고 배고프고, 두로 시돈은 늘 거긴 돈이 많으니까 늘 배부르고 먹을 게 많은,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약간 피해의식이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지다 보니까 늘 안 좋은 그 상황 가운데서 더욱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오늘 25절과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었고,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에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자마자 엎드렸던 사건도 기억나고, 또 그 이후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옆에 와서, 밑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던 그 사건도 기억나게 하는, 어쨌든 이 여인의 존재가 복합적이라는 거죠. 그 여인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생각나고 회당장 야이로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주인공이라고 보여지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 이 여인이 헬라인이었고 수르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은 유대인과는 전혀 다른 종족이겠죠. 헬라 말을 쓰고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완전 이방인, 유대인이 보기에는 완전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하는, 왜냐하면 헬라라는 이 헬라 제국 아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헬라 말을 쓰고,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다스린 적도 있었고, 지금의 문화가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에 점점 점령당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를 지켜야 된다.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다. 약간 유대인들을 지키려고 하는 존재들이고, 헬라인들은 되게 유대인들을 보면서 되게 구식이다. 꽉 막힌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르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 이 두로와 시돈이 속해 있는 페니키아 지방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기에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었고, 그래서 정결법에서는 이 부정한 사람 중에 정말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방인은 완전 부정한 사람인데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접촉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부정하게 된 사람이었고, 여인은 이제 남자랑 만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또 여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았으면 이 여인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 않을 거고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이제 기적의 기사들과 유사합니다. 그렇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등장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왔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치료해주셨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셨다. 어쨌든 이런 패턴으로, 기본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야 하는 건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을 듣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는커녕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 얘기가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어떤 뉘앙스였는지 우리가 직접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서 글로만 봐서는 어떤 느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약간 화가 나 계신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방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방 여인이라서 그런 건지, 어떤 학자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로의 부유함이 갈릴리 지역의 농산물을 전부 다 사들였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의 속담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이게 갈릴리 지역에 유행하던 속담 같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그것 속담을 끌어다 쓴 거다라고 예수님을 어떤 옹호하고 예수님의 이 뜬금없는 거절을 이렇게 대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이지 않게 예수님은 치유를 거절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두로와 유대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아직 차례가 되지 않았지만 차례가 오면, 네 차례가 곧 올 건데 차례가 오면 해줄게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인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암송하셔야 되고 성경 읽을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읽고 있지만 그래도 로마서에 나오는 그 구절들은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바울도 복음을 선포할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이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다윗 왕을 거쳐서 오늘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을 먼저 먹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옆에서 보니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예수님 치유하실 때 보면 어렵지 않잖아요. 말 한마디 해주시거나 손 한번 얹어주시거나 뭐 믿은 대로 되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건데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힘들게 찾아왔는데 걔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치유 좀 해주지. 옆에서 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되게 유세 떠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치유하는 사람이 뭐 당신밖에 없냐. 내가 다른 데 가겠다. 다른 데 저 로마에 가면 유명한 치유사 있다는데 로마 가서 뭐 치유를 받던지 아니면 뭐 마술사를 찾아가던지 다른 데 가야지 라고 뭐 이렇게 떠나갔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이 실제로 찾아간다라는 것 말고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이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서 예수님 꼭 성공해야 됩니다. 예수님 꼭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예수님 꼭 합격시켜줘야 됩니다. 예수님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반응을 생각해보면 오늘 수르보니게의 여인의 반응은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거죠. 우리와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절당하면 마음 상했다 그러고 상처받았어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무해요. 나빠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아. 어떻게 말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 날 버렸어. 하나님 날 버렸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을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근데 이 여인이 주님 압니다. 저도 압니다.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들어가고 이방인들에게 나중에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대인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개취급을 받는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딸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무슨 말도 못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나안 족속이고 헬라인입니다. 바알과 같은 이방신을 섬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여인이 저는 개라고 불리어도 상관없고 상아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마가는 간단하게 주님, 주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거절당한 첫 번째 사람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맨날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보충 수업 듣고 과외 받는 제자들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이방 여인, 이 헬라 여인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학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신의 주인이고 주님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고백한 그녀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 맞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저는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차이가 여기서 갈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면서까지 예수님께 무시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구했는데 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이 그녀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마치 내 모습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지 않냐라는 이 투영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본문을 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줄 몰랐네. 이제 봤던 예수님 인종차별주의자였네. 이제 봤던 예수님 성차별주의자였네. 여자라고 무시하네. 가나안 족속이라고 무시하네. 막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내가 이 병을 고치고 내 딸의 병을 고쳐서 내가 인생이 역전되어져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다.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뭔가 나를 얻게 해줬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라고 간증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뭔가 일어났다라고 자기 중심으로 고백하려고 내 중심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개라는 단어에 우리가 마음이 많이 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욕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거기는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개보다 독사의 자식은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는 왜 통쾌하냐는 거죠. 바리새인들 맞다. 맞아. 바리새인들은 욕먹기 마땅히. 바리새인들은 욕먹을 가치가 있어. 걔네는 너무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 맞지. 회칠한 무덤이 맞지. 그런데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이야기한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는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바리새인 아닌데. 바리새인 쟤인데. 난 바리새인 아닌데. 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가깝지. 그러니까 수르보니게는 심정적으로 우리는 동정이 가고 감정이 가고 바리새인들과는 나 저런 사람들은 아니지. 나는 회칠한 무덤은 아니지. 난 독사의 자식이 아니니까 그 얘기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오히려 통쾌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내 시선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간증해도 여전히 내 중심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과 관심은 나고 내 문제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몰차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조차 못하는 예수님을 혹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혹은 마술사로 치유자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해 못하는데 과연 이 여인이 진짜 나를 메시아로 알고 찾아왔을까? 그냥 맨날 사람들 따라오는 것처럼 그냥 빨리 이 딸을 치유받고 싶어서 그냥 소문 듣고 그냥 따라온 거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 시험하신 거예요. 개라고 비유하시면서까지 이 여인에게 시험하셨는데 이 여인 놀랍게 예수님의 비유를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4장부터 시작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이해 못해요.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면 아무도 이해 못하고 심지어 제자들 뒤에 가서 다른 소리 하죠. 예수님 아까 그 얘기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수님 아까 무슨 뜻으로 그 얘기하신 겁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비유를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 오늘 이 여인은 그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해 냅니다. 예수님은 나는 치유자로 온 것도 아니고 마술사로 온 것도 아니고 의사로 온 것도 아니다. 만약 그런 사람으로 알고 나에게 찾아왔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너의 진심이 뭐냐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물은 거라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냐라는 물음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개라고 불리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이 이방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수르보니 여인에게 우리가 심정적으로 좀 가깝게 느껴진다면 계속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대인에게 우리의 마음이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혈통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조금 더 우리에 가까운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존재잖아요. 만약에 우리를 성경에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등장했던 뭐 그런 얘기 아니 한국 사람이고 뭐 이렇게 당군의 자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소개했을 텐데 저 이방 당군을 섬기는 뭐 이렇게 소개했을 텐데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자신은 가치 없는 존재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신은 인생이라는 이 드라마 가운데 주인공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은혜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에서 등장하는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뜬금없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만나잖아요. 빌립 집사를 만나가지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고난받는 종이 과연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빌립이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가 세례를 받는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사실들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 난 무가치합니다. 상 아래 떨어진 거, 부스러기 같은 거 먹어도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무가치함, 나는 무가치합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어쨌든 그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왜 시편에서 자기를 먼지 같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는 먼지 같습니다. 바울은 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왜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을 가치가 있어. 나는 기적을 받을 권리가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바로 공급해 주셔야 할 권리가 나에게 있어라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가치를 주장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 수르보니 여인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두로에 살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 때문에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누구보다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제자들 어떻습니까? 제자들 끝까지 왜 싸웁니까? 제자들이 싸웠던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이 싸웠던 이유는 누가 크냐? 우리 중에 과연 누가 크냐? 그래서 막 요한과 야고보는 엄마 막 찬스 쓰고 막 엄마 와가지고 막 청탁하고 막 베드로 화내고 막 성질을 부리고 막 내 이 꼴 못 본다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들이 누가 크냐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던 이 수르보니 여인은 나는 작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믿음을 가졌던 인물들은 자신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한 여인에게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한 여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라 하고 했을 때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인이라도 어떻게 어떤 증거라도 부적이라도 뭔가 그래도 있어야 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아까 봤던 마태복음 15장의 같은 본문에서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야, 네 믿음이 정말 크다. 어떻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은혜로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너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큰 믿음의 칭찬과 함께 그냥 그대로 돌아가서 순종하여서 돌아갔더니 그 귀신 들린 딸이 나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고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언젠가 바뀌겠지.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 언젠가 해결되겠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은혜의 때에 내가 회복되겠지라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아끼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비록 여인이었고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는 것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필 예수님은 정결 논쟁 이후에 이방 지역인 두로를 방문하셨고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앞서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이방인도 복음의 능력에서 그리고 복음의 결과인 구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야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만 선택받은 족속이야 라고 자만하고 교만했는데 예수님이 정결법에 대한 논쟁 이후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 사건을 통해서 아니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거야.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거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유대인들은 정결한 유대인, 부정한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렇게 해도 어떤 카스트 제도처럼 사람을 나눠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리고 율법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어디 사냐 사마리아에 사냐 저 이방 민족에 사는 지역 그리고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자신이 우월한 존재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차별 나는 조금 더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야. 난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역사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을 방문하셔서 또 치유를 행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가면 데가볼리 사람들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심에 이 여인의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제 다다음 주에 보게 될 이 4,000명을 먹인 사건 중간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 5,000명을 12광주리로 먹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 4,000명을 보리떡 7개로 먹이신 사건이 등장하고 그 떡 이야기가 오늘 중간에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여인이 유대인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도 충분하다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아이들이 먹고 남은 거, 부스러기도 충분합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남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들을 주실 때가 됐다라고 이 이방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부스러기라고 느꼈지만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결국 그 예수님을 거절한 것 때문에 부스러기가 아니라 진짜 떡 덩어리들이 막 땅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 떨어진 것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먹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게 되고 참 신자가 되어지고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이 된 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열매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고백했던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처럼 그것들을 거절하고 있는 완고한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분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을 주셨는지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고을에서 행했던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으면 이미 이방인들인 그 사람들도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완고함 때문이지 사실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적은 부족하지도 않고 은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결국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부스러기들은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서 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들을 힌트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 선교의 첫 번째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만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겸손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같이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입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으로 고백했던 내용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편 84편 우리 말씀 찾아보고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이 고라 자손이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고백했던 장면입니다. 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렇습니다라고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하루를 사는 것과 첫날을 사는 것, 하나님의 궁전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악인의 장막에서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비천한 섬김, 문지기로 섬기는 그 섬김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온갖 유익한 것들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라자손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정말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정말 나은지를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난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외로움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철저히 낮아짐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 고라자손들이 이야기한 성전 문지기입니다. 성전 문지기로 은혜의 부스러기를 경험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